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릴 것은 결혼 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동안에 주일이 한번 끼어 있었는데 또 주일 예배를 또 잘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사를 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설교를 또 할 수 있으니 참 이것도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하든 교회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저는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했어요. 제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아들이 저에게 한번 게티하우스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티하우스? 그게 뭐냐 했더니만은 가보면 알 거래요. 그러면서 게티하우스를 가보래요. 그래서 게티하우스를 지도에 찍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는 거기가 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 혹은 미술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셨네. 여기를 방문했는데 전체적으로 4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혹은 뭐랄까 과거에 유럽의 어떤 가구들, 혹은 뭐랄까 그리스 시대 때의 어떤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쭉 전시해 놓은 그런 시설이었어요. 근데 이 시설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것이냐,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모아놓은 것을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고서 여기에 전부 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인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관심이 간 것은 이 시설보다도, 혹은 거기에 있는 미술품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것은 게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 게티라는 사람이 누구냐? 1892년생이에요. 미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때부터 감리교회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금주했고 감리교 교육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마침 석유 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변호사를 그만두고 미국 오클라호마주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사를 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게티라고 하는 이 아들도 미국 버클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서 아버지를 도와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자금을 대준 거예요. 너도 한번 해봐라. 근데 2년 만에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갑자기 23살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학에도 재능이 있어가지고서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다 능통을 했고 아랍어, 라틴어까지도 익혔다는 거예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고전 예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게티 석유라고 하는 회사를 차린 거예요. 석유 사업에 인생을 걸고 사업을 성장시켰고, 그리고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의 유전 개발권을 얻어가지고서 거기에 부동산 투자하고 호텔 사업도 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1956년에는 포튼지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가장 큰 갑부가 된 거예요. 그가 1949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서 그 황량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1천만 달러를 주고서는 현금으로 산 거예요. 개발권만 얻는데, 그것을 개발권을 얻는데 1천만 달러를 지급한 이유는 거기에 석유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 예상을 하고서는 그 땅을 그렇게 해서 개발권을 얻은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다, 잘못 투자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4년째 가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1600만 배럴을 생산을 했고, 거기에서 이 게티가 큰 부요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 석유 사업을 통하여서 큰 부자가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불행은 1973년 당시 16살인 손자 존 폴 게티 3세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피아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이 세계 갑부의 손자인 것을 알고 있는 이 마피아가 이 손자를 납치해 가지고서 현상금, 보상금을 요구한 거예요. 1700만 달러를 내놓으라고. 1700만 달러를 계산하니까는 한 200억쯤 되더라고요.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 게티는 이 손자 녀석이 돈을 뜯어내려고 자작극을 벌인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요, 이런 방구도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근데 때마침 그 이탈리아의 우편국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편지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이 그 손자의 귀 하나를 잘랐어요. 그리고서는 몸값을 주지 않냐면은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티가 협상에 응하지를 않게 되니까 이 납치범들이 현상금을 낮췄어요. 1700만 달러에서 320만 달러로. 그러니까는 많이 내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티는 협상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은 300만 달러까지 깎아내렸어요. 근데 300만 달러까지도 거기에 소득 공제 한대액이 220만 달러래요. 220만 달러를 주고 나머지는 그 아들 게티, 손자의 아버지죠. 아들 게티에게 연 4%의 이자를 내라 하고서는 나머지는 또 그렇게 빌려준 것으로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손자를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한편 이 손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부터 그가 마약과 술에 손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뇌졸중이 와가지고서 결국은 53세의 생애로 그 손자가 생애를 마감해요. 이 게티라고 하는 이 사업가는 부인이 5이에요. 손자가 14명이에요. 그가 그 손자가 납치됐을 때에 협상에 응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에 이 손자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고서 풀어내면은 나머지 13명의 손자도 또 납치할 거다. 그리고서는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안 준 거예요. 오늘 이 게티 결국 5명의 아들을 두었었는데 아들 그보다 다 먼저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폐가하고 그 다음에 다 마쳤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이 게티가 83세 정도 된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떠나니까 남은 가족들이 그의 유산을 가지고서는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그 재산 다 날라갔고 그리고서는 그가 일으킨 사업 결국은 폐업하고 말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사들였던 수많은 귀중품들, 미술품들, 복가품들 이것 가지고서 이 게티하우스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기에 전시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했던 거예요. 저는 이 게티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영화도 나왔대요. 올더먼이라고. 그러면서 손자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전시관을 쭉 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 함께 읽었더니만 그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몸보다, 아니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더 중요하고, 옷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몸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엇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우리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해요? 뭐가 1순위고 뭐가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것에 우리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도 투자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복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내 형 때문에 정말로 내가 고민스럽습니다. 내 형 때문에 난 불만이 많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형이 유산을 상속했는데 형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동생인 나도 있는데 나한테는 안 주고 형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속상하죠. 괘씸하죠. 나도 이 집 자식인데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나를 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형의 동생인데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하면서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물질 문제가 나 자신의 자존심이 되어버렸고 그 물질 문제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이 앞서 내용해 보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주의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내 고민을 좀 들어주지 않겠는가,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내 형과 이야기해서 그 상속받은 유산 나와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거절을 했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유산 나누는 사람으로 날 세웠냐? 하면서 오히려 말씀하기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유산 상속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오히려 탐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물질이 많고 적은 데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에 공감해 가지고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알아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속상한데 형이 다 가져가 버려 가지고서 나는 빼앗긴 인생인 것 같은 기분인데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리겠냔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지금 똑같이 앉아가지고서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지만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가 들릴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밭이 소출이 풍성해져서 풍년이 이루어진 거야. 생각 밖에 큰 풍년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할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큰 풍년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러면 되겠네. 저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소출들을 다 쌓아놓자. 그래가지고서 창고를 크게 짓고 얻은 소출을 다 쌓아놓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의 생각을 덧붙였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젠 평안히 쉬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자의 계획이었고 이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은요 갑자기 풍년이 와가지고서는 생각지도 않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혹시 그런 꿈 꾸나요? 내가 되면 큰 돈을 벌어가지고서 떼부자가 돼보자. 그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 생각대로 큰 부자가 됐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부자에 대한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큰 돈을 벌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야. 어떻게 할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보통 생각이 어때요? 창고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쌓아놓자라는 거죠. 다 쌓아놓고 보니까는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에요? 이제는 쉬어야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디까지 나갔느냐? 영혼 문제까지 나간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생각했어요? 영혼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수 있는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어.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생각했어요? 영혼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혼도 물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이 사람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이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 돈 가지고 해결되냐 말이에요. 영혼이. 우리가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뼛속같이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막상 닥쳐봐야지만이 그때서야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네.
우리가 잘 알죠? 돈이 많은 사람은 병에 걸려도 빨리 치료받고 혹은 더 좋은 치료받고 더 빨리 날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잘 알잖아요. 저는 삼성 이건희 회장, 지금은 세상 떠났다 그랬지만 불쌍하더라고.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인데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내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 물질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영혼까지도 혹은 목숨까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더 편리하고 돈이 있으면 더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더 유용해요. 그렇지만 영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막상 살고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 놔야 된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 가치 있게 살았는가? 그때서야 되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이왕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아요. 빨리 깨닫고 빨리 알수록 더 복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형과 유산 나누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속상해하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요청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래요? 어리석은 자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언제 찾겠다고요? 오늘. 이 사람은 그 풍년을 얻어가지고서 창고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밤이 너의 인생이 끝이야. 오늘 밤이야, 오늘 밤. 내년 후년이 아니라 수년 후가 아니라 오늘 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네. 내 인생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네요.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돈 많은 자도 모르고요. 권력 가진 자도 모르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많이 배운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 언제가 내 인생의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나는 준비 실컷 해놨어요. 근데 그 준비한 것 가지고서 나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밤이래. 그럼 네가 준비한 것 다 누구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 건 누구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게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갑부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의 자녀들, 후손들은 재산 싸움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궈놨던 사업도 다 무너졌어요. 끝났어요.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소장품들 게티하우스 만들어 놓고 전시했지만 그 전시 물품들은 누가 보느냐? 게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것 없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쓰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뭐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와 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뭐가 더 가치 있는데? 나를 위한 인생인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인가? 나를 위한 계획인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계획을 필요하다면 수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 계획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바라고 수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에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났어요. 서울역과 시청 앞에서는 날마다 데모했어요. 아침에 갈 때는 학원에 갈 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 데모대가 꽉 차 있으니까는 버스 운행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갔어요. 걸어가고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그러면서 제 인생의 계획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떻게 된 건가? 나는 나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재미가 있으니까 자동차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서는 조금 말해 자동차를 만들든지 뭐 고치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대로 했으면은 10정도에다 카텐다 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거기에서 수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 이 국가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갈 것을 계획했는데 계획을 수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가르쳐야겠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 다음 해에 역사 철학 계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학교 들어가 가지고서 제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학보사에 갔어요. 학보사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수습기자로 훈련을 받는데 선배들이 역사를 가르치고 경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는데 보니까는 제가 깜짝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역사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연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않을 뿐이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수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나도 기쁘고 이 역사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뭘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수정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서 나중에는 그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서 내 영혼아 이제 많은 물건을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으니까 평안히 쉬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하면서 영혼 문제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아갈 거야. 그러면 네 쌓아놓은 것 다 누구 것이 되는 거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인생 계획을 수정하게 한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 거죠.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에게 그래도 내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겠지. 왜? 더 중요한 것을 들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을 깨우쳤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복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심지어는 목숨도 아니었고 몸도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었어요. 오늘 바라기는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 그 영혼을 영원토록 그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